9월 2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새 옷을 한 벌 선물 받았습니다. 그 옷이 참 좋았기 때문에 아껴두고 잘 입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어떤 식사 자리에 입고 나갔는데 그만 얼룩이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보냈는데 그 세탁소에서 이 얼룩은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얼룩이 묻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우리 영혼에 얼룩이 묻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한 사람도 또 발에는 다시 더러운 게 묻게 마련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또 다시 얼룩이 묻고 오물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그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더럽혀지는 세상인데 만약에 그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걸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묻었다고 할 때 씻어낼 방법을 주신 겁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소위 정결하게 하는 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불태워 올리고 남은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가 담겨있는 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면 시신을 만졌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민수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졌지만 씻어낼 수 있는,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더럽혀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물을 뿌리면 되는데 그 물을 뿌리지 않는 자에 관한 하나님의 질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씻어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만든 정도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요.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죠.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나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우리가 아는 사이에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보혈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결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건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0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1절을 읽어드리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인데 그의 1월에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 신명기 여러 군데에서 표현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된 곳입니다. 아주 크기도 하고 아주 척박한 불모지 거기가 신광야인데 미리암은 그 신광야를 걷던 어느 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신광야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된 원인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40년 광야에 머무는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리암은 그 고단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신광야 어느 한 모퉁이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너무도 안타까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동생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갈대 상자 안에 담았는데 그래서 강가에 띄웠는데 동생이 어찌 되는가 하고 나가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했을 때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아주 기지가 뛰어난 소녀, 그가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적어도 모세보다는 10여 세 이상은 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해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120세였으니까 미리암이 세상을 떠날 때는 130세 이상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던 미리암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여인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미리암이 또 나중엔 아론과 합세해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빌미로 모세를 또 비난하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참 미리암의 인생은 고단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130세에 죽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 끝에 40년은 90세부터 130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인데 90세 될 때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90년 정도로 살고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다가 그 인생이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끝났으니 참 미리암의 인생도 고단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미리암의 죽음에 관한 간략한 기록을 읽으면서 나중에 우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흔히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인생의 광야 어디쯤에서 내 발걸음이 멈추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광야, 어느 모퉁이, 어디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들의 광야를 묵묵히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 40년 중에 하루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미리암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버텨내도록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고단한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최선의 삶을 다 살아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서 먹게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도 끝까지 걸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월에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광야를 걷다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에게도 그 곳과 그 때가 있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가 어딘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올 때까지 저희의 걸음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의 걸음을 내어 디디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성령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데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지름길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이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고 멀리 우회해서 에돔 땅을 싸고 돌아서 모압까지 올라가는 고단한 경로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에돔 왕이 나와서 길을 가로막은 이야기는 민수기 20장 21절에 나오죠.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게 하셔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갔을 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다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돔의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은 허락하셨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얻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얻는 때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이고 혹은 얻었던 것을 내줘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기뻐할 때고 또 어떤 때는 견뎌야 될 때고 이런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죠.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가지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또 허락하시지 않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얻겠다고 달려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자손의 길로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땅을 주시지는 않으셨으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은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인생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 또 허락하여 주실 때와 주시지 않을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2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당시에 많이 아팠던 일을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방안이 캄캄한 중에 제 얼굴에 뜨거운 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위에 굽으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던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같은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방해가 될까봐 깨었지만 깬 기색을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날 밤은 제가 깨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밤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어찌 밤뿐이었겠습니까? 낮 동안에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드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어머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모르는 동안에 베풀어진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의 지극히 일부분뿐일 것입니다. 모르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무수한 기도를 드리셨고 많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알면서 받는 사랑은 지극히 일부고 모르면서 받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는지 아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희한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러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나중에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러 온 발람을 꾸짖으셨고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다는 것, 그래서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22장 이하에 이것을 기록하셔서 후대 이스라엘로 읽게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전쟁도 아니고 게릴라전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공격인데 그들이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막아주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일부는 우리가 알면서 받고 대부분은 모르면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넌다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는 것은 그들이 알고 받는 겁니다. 알고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막아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이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선한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모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요 모르고 받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이런 하나님을 어찌 원망할 수 있으며 불평할 수 있사오리이까.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을 맡겨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3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오래전에 목사님들부터 들은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방탕하고 못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몹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 젖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서야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기차를 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창밖에서 우리 집을 바라볼 때 집 뒤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줄로 알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다면 저를 용서하시지 않는 줄 알고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시간에 집 뒤를 통과하는 열차에 몸을 싣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을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웃집의 마당에 있는 나무의 가지까지 전부 노란 손수건, 노란 천으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이 아들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노란 천들을 나뭇가지마다 다 덮어 놓으셨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혹시 내가 못 보고 지나갈까봐 그렇게 했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불신앙했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었을까요?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렇게 못된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 답도 하나입니다. 그들이 못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살아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세상의 사랑이나 세상의 거래는 다 조건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하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의로워졌거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죠. 그중에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워진 다음에 내게 와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연약한 그대로 와라. 죄인인 그대로 와라. 내가 나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원수와 마찬가지지만 괜찮다. 그래도 내게로 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그걸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조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손길에 우리를 맡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훌륭하고 옳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도 이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로 4절까지 조금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람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외친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3절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는 눈을 떴다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 부귀영화의 유혹에 눈이 멀었던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변화죠.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으니까요. 이 3절에 눈을 감았던 자가 어떤 사본에서는 눈을 뜬 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응해서 왔을 때는 부귀영화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뜻을 깨달았으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눈 감았던 자가 눈을 뜨는 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 밝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했는데 영안이 닫히고 영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뜬 자가 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의 눈이 다시 닫히고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스토리를 보면 그가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멸망의 웅덩이를 파게 만든 거죠. 그 한복판에 아주 간교한 이 발람의 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징벌하실 때 발람도 같이 거기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영안의 눈이 밝았어야 되는데 그는 다시 눈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에 눈머는 사람도 있고 부귀영화에 눈머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많은데 벌써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이게 눈에 초점이 안 맞아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이미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업이 발전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곳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활발했지만 주님께서는 눈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는 활발하고 부자도 많고 또 우리는 교회도 크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주님은 맹인들과 같다고 꾸지람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눈 밝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9월 28일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빼앗겼던 서울을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은 날입니다. 정말 치열한 역사의 전쟁통에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드라마 허준에 보면 어느 날 허준이 구안의사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이 돌아간 환자거든요. 근데 허준이 말합니다. 내 치료를 잘 따라오면 며칠 안에 자네 병이 나을 걸세. 그런데 그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병이 낫지 않자 환자가 허준에게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허준이 그를 책망합니다. 내 치료를 잘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네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몰래 먹지 않았는가?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따라서 치료에 협조해야 되는데 애쓰는 의사와는 달리 환자가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이스라엘은 그거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모두 무산된 이후에 발람 선지자의 꾀를 받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미인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여쁜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녀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녀들이 가져온 바알부올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해서 무려 24,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려고 시도하는데 애쓰시는데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멸망할 구덩이를 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중에 아론의 손자인 그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그 여인을 데려온 이스라엘 남자를 죽인 후에야 이 무서운 진노가 멈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면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부모님은 자식을 공부시켜 보겠다고 밤낮 없이 노력하시고 애를 쓰는데 이 자녀는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실 때 거기에 따라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응답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며 자신들의 멸망의 구덩이를 팠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를 망치려 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따라 저희들도 온전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